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 귀한 말씀 해주실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오늘 원래 1부 때 한 설교를 2부 때도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앞에서 찬양 부르는데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의 영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모하며 오늘날 우리의 귀에 주의 말씀이 응하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나중에 1부 때 설교를 한번 들으시고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얘기하려고 하니까요. 준비 없이 해도 되나? 저의 삶이 준비죠, 그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읽으신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일부러 찾아서 읽으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자유케 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새로워지는 그 일 가운데 갈 수 있게 되고 보내어질 수 있게 되고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읽으신 후에 맡은 자들에게 그 두루마기 성경을 주시고 나서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이루어졌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너희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이 말씀의 이 예언의 성취로 내가 왔다. 즉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약속대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마치 선전포고, 출사표 이런 것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바로 그분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의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똑같이,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사셨다면, 계속해서 사셨다면 하셨을 법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여야 그 일을 감당하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누가복음에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이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성령을 잘 아시려면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또 알고 싶으시면 누가복음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즉 그렇다면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성령님에 대한 구절을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같이 찾으면서 보겠습니다. 아마도 누가복음 1장 35절쯤에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이구, 맞았네요. 아시겠지만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게 31절이죠.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다. 그가 지극히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다윗의 왕위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마리아가 대답하길 나는 남자를 모르는 아직 처녀인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35절을 대답한 것이죠. 보통 개역개정으로 읽으시나요? 여기 성경 봉독할 때. 그럼 개역개정으로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천사의 대답이 이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여기서 덮는다는 말은 오버섀도우, 이렇게 그늘이 덮이는 것처럼 덮이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베드로가 막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고 들것에 사람들을 데리러 왔다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림자라도 덮이는 것이 이 덮이는 것이죠. 또 변화산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을 덮고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덮는 그런 것들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덮으실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덮으심이 있는 거죠.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께서, 그의 성령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딱 스파크 일어나듯이 터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영이 감싸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창조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멘.
우리 가운데도 주의 영이 임재해 계시고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덮으시는 가운데 생명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임하는 것이죠. 아멘. 예. 우리에게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성령님이 나오십니다. 1장에 이렇게 나오고요. 2장에는 어디쯤 나오냐면요. 아마 36절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네요. 26절인 거 봅니다. 맞네요. 이 다리가 빠졌네요.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시므온 할아버지가 나오죠. 시므온 할아버지. 이분은 경건한 자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25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한마디 덧붙여 있기를 25절부터 나오네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예수의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지라. 스테반이래요. 제가 워낙 스테반 집사님 좋아해가지고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성경에 딱 요 장면에만 나오는 분이세요. 그런데 보시면 알지만 25, 26, 27 매절마다 성령님이 나오는 분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성령님이 빠지지 않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이 내 위에 머무시고 성령이 나에게 지시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이 할아버지. 갔더니 예수님의 부모가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걸 하기 위해 성전에 나오는 거죠. 그날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할례를 받기 위해 성전에 나왔겠지만 또 스테반이라고 그랬어요. 시므온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잖아요. 왜요? 성령께서 보여주셔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라고 쓰여 있지 않은 아이지만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게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나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자를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을 알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증언한다. 즉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만 알 수 있는 종교예요. 우리의 지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안 것이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기서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일 겁니다. 네, 맞네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귀로도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래.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죠. 귀로도 못 듣고 눈으로도 못 보고 어찌 보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알려주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근데 10절에 답이 있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눈, 우리의 일반적인 귀, 우리의 그저 마음으로는 알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것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구나. 그죠? 그러니 성령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저랑 같이 계시죠? 예, Are you with me? 성령님 외에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가 11절이고요. 이거 다 똑같은 구절인 같지만 다 중요한 구절인데 16절만 더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구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뭐 우리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구나.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더 정확히 말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구나. 마치 시므온 할아버지에게 누가 아기 예수인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시죠? 예배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다면 누가복음 2장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 1장을 Spirit of Life라고 할 수 있다면 2장은 Spirit of Light, 빛을 주시는 성령님. 짐작하셨겠지만 이제 L 시리즈로 나갈 것처럼 느껴지는 3장은 Spirit of Love. 왜냐하면 3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어떻게 부어지십니까? 주의 성령을 통해서. 로마서 5장 아마 5절일 건데 보시죠. 또 맞았네요. 소망이 우리의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함은, 부끄럽게 아니하다는 번역이 조금 제가 생각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또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성령은 Spirit of Love,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서 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있는 유일한 표현이 뭐냐면 그가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였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은 기도가 강조되는 성경이기 때문에. 역시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구나. 아멘. 아멘. Spirit of Love. 오늘 읽은 누가복음 4장은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성령이 나를 보내사 자유케 하시잖아요. Spirit of Liberty. 말은 잘 붙여요. 그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 갇힌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눈 다시 보게,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아멘. 그 성령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잘 오셨다고 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이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별로 기쁜 표정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는 먼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17절 보십시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십시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걸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마도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아셨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이제 기도하는데 이 성령님을 좀 더 자세히 나누고 같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별로 기뻐한 표정이 없으세요. 오늘이 은혜의 날입니다. 아멘.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38절일 겁니다. 제가 마치 준비한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모든 먼 데 사람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제 이 농담을 들으신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써먹어야죠. 모든 먼 데 사람, 먼데 하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까지. 너 뭔데? 먼데 사람. 근데 이게 지리적으로도 먼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마음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먼데 사람.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전 더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데 더 좋습니다. 더 받으시죠. 더 충만해지십시오. 흘러 넘치십시오.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가 충만한데 나 혼자 충만하다는 사람 있으면 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컵을 충만한 데다가 물을 붓는데 안 넘칠 수가 없잖아요. 넘쳐서 어떻게 되죠? 옆에를 적셔요. 옆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혼자서만 예수님을 뜨겁고 열심히 믿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의하면, 맞나?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읽어져요.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나서 생긴 일 중에 하나가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뭐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그전에도 물론 울었지만 하품하며 울고, 성경이 뭐 어쩔 때 이게 잠이 잘 오죠. 성경책이 원래 성경 막 베고 자다가 성경에 침이 막 흘러가지고 이만큼 적고 막 그렇게 되는 책인데, 눈물로 성경을 적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 살아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아니시라면 더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게 더 생수를 부어주소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원래 오늘 Fountain of Living Water, 샘물 솟아나는 거예요. 물이, 생명수가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이, 살리는 물이 내 안에서 막 뿜어져 나온다고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성경 말씀을 다 기억을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런 면도 없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저의 마음에 솟아나는 거예요. 생명수가 여러분의 심령을 계속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주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막 풀어지고, 이 말씀이 저 말씀이랑 연결되는 것 같네, 막 연결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별로 부럽지 않은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맛보지 못해서,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이걸 뭐 알아야지, 맛을 알아야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 축복과 기쁨이 회복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 있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아마도 26절. 맞네요.
롬828 해서 로마서 8장 28절이 유명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게 왜 유명하면 그냥 뭐 어떻게 살아도 뭐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 대충 협력해서 다 선을 이루어 뭐 그런 뜻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그죠? 뭐 모든 게 다 어쨌든 다 플러스 마이너스 막 해가지고 보면 선한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건데요. 조금 있다가 내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돼.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돼.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같은 말만 중언부언하면 어떡하죠?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한 다음의 표현이 뭐냐면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즉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를 길게 해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줄 알고 길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죠. 내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게 그 고백이라면 그 고백을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죠? 말로 할 수 없어도 상관없어요. 기도가 그냥 신음소리만 내도 기도예요. 그냥 울기만 해도 마음만 쏟아 놓아도 기도예요. 시편 아마 68편 19절에 보면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날마다 져주시고 아마 시편 62편 8절에 보면 틀릴 수도 있어서 제가 드린 거.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 어떤 분 그것이 기도인 것이거든요. 주께 그렇게 마음을 들이며 나가면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신다.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살아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히브리서 7장 아마 25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은. 혹시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제가 아직 안 찾아줘서. 그러네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게 온전히 왜 온전히냐면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신다. 영원히 계신다.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바뀌지 아니하신다. 그분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는 그가 lives forever 항상 살아계시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한국 왔을 때 계속 말하는 빌립보서 4장 4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예외가 없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 많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제목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 자주 모든 것을 염려하면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아요. 웃으시지만 실제로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막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라 이런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달라고 간구해라도 아니고 그냥 알려드려라. 기도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문제들을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과 돌봄의 의무가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표준 세번역에 의한 또 개역개정에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면 더 좋겠는데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저는 주님께 붙어 있는 걸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수만 있으면 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도할 마음이 막 생기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좀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이사야 30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30장 18절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은혜를 주실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그것이 여호와의 정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의 6절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아다니리니가 아니라 Goodness and faithfulness of the Lord. 주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나의 평생에 나를 따라오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